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은 이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날은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자, 우리가 이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담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때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서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기다리는데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 위에 군림하며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황금기가 열리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I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그림이 3개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마른 뼈가 일어나서 뭐가 됐죠? 예, 큰 군대가 되는 이제 장면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요, 이제 군대가 이제 싸워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는 이제 장면이고요. 맨 오른쪽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을까요? 예, 풍요로운 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장면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도 혹시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 마른 뼈가 뭐로 변해요? 예, 군대로 변하고 그 군대가 로마를 무찔러주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 대한민국에서 1% 위에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찌됐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할까? 자, 우리 다 같이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계시가 있죠. 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껏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나라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데요. 자, 그분께서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거나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때를 여시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그 지금껏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는 세족식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이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거리는 오늘날처럼 포장되어 있지가 않고요. 흙먼지와 오물이 가득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나다니는 뭐 마차 같은 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이렇게 배변을 보면 그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네, 길바닥에 있는 시대였어요. 게다가 그들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은 오늘날처럼 이 정교한 신발이 아니라 샌들 모양의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외출해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씻어야 됐을까요? 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 안에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타인의 발이 너무 더럽다 보니 이 일은 집안의 하인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이방인 노예가 했고요. 같은 노예일지라도 유대인 노예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특유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나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상대방의 발을 만지지 않고요. 가장 천한 이방인 노예에게 상대방의 발을 씻는 행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래에서 발을 닦는 사람들은 지금 무릎을 어떻게 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지금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분들은 지금 밤새도록 외박을 하고 온 남편의 무엇을 닦아줘야 된다고요? 발을 닦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남편이 평상시에도 그냥 이쁠까 말까인데 밤새 외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찌됐건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됐지만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한 노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께서 비천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노예들만 하는 그 발 닦는 일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라. 자,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 세족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권력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으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은 언제나 힘이라고 하면 아래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힘을 말하죠? 위로 올라가는 힘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방금 전까지 누가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의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은 세상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내려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서 타인의 더러움을 닦아주는 것이 진짜 힘이고 권세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타인의 허물 앞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는 태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꾸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에게서 나온다. 그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섬기는 자에게서 나온다. 낮아지는 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로 이 행위는 원수마저 품어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원수마저 품어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 품어내는 압도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정성껏 씻기신 그 12명의 발 가운데에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섞여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배신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은 원수마저 품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은 원수마저 품는 사랑에서 나온다. 네,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좀처럼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왕년에 누군가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든가 사기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 한 성도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을 딱 들었는데 벌써 이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앞에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하더니 이제 식사하실 때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이 세상은 가만히 앉아도 뭘 배간다고요? 코를 배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발을 닦아주냐고. 자기가 원수를 떠나서 친구 믿었다가 집안이 뒤집어졌다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성도님 말씀이 100번 옳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고 나를 해친 사람에게는 2배로 갚아줘야 겨우 살아남는 냉혹한 전쟁터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요만한 것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보니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벌써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네요.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공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인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해요. 좀처럼 그 총기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존재예요. 자, 그러나 그런 우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완벽해서 혹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누가 자신을 팔아넘길지, 누가 자신을 모른 척하고 도망갈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셨는데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왕은 타인의 죄와 허물을 탓하며 너는 저 멀리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한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더러움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하시는 분이시니 배신자의 무리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역시 왕의 통치를 받으니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살리는 정말로 가장 지혜 있는 길인데요. 자, 제가 이 몇 해 전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을 실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한 프로그램에서 그 8살 화학 천재 신희웅 군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자, 이 아이는 겨우 8살 나이에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줄줄 꿰고 원소 기호를 단 하루 만에 외워버리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IQ를 조사했는데 IQ가 200이 넘어요. 참 공부할 만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더니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킬래? 얼마나 독하게 뒷바라지를 했길래 저 아이가 똑똑할까 궁금했는데요. 저 놀랍게도 이 희웅이의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신희웅 군이 왜 그렇게 뛰어나게 자랐는지를 단박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 무슨 책만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요점을 기가 막히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 너무나 자기가 발견한 내용이 신이 나가지고 이 부모한테 가가지고 그 자기가 발견한 내용을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 책에 이런 내용이고 이런 화학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신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는 엄연히 따졌을 때 귀가 안 들리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어찌됐건 이 아이가 입으로 쪼갈쪼갈 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가 1시간을 떠들든 2시간 떠들든 간에 가만히 들어주면서 맞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최고다 하면서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아이를 닥달하거나 기죽이지 않습니다. 너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야, 영어 수학이 중요하지 화학이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네가 최고다. 나는 너의 편이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저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아이와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하고 있을지만을 고민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온전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분이 있어도 맨날 입만 열면 상대를 깎아내리고 기죽이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말을 쏟아내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밥값을 할 텐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 우주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이 안에 있어서 이 아이가 잘 클 텐데, 그리고 이 아이가 힘겹고 괴로울 때마다 그저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무런 말 없이 지지만 해주면 될 텐데, 괜히 어줍지 않는 나의 판단과 지식을 쏟아내다가 정작 그 영혼의 생채기를 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바로 이 똑똑한 입으로 영혼의 생채기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너무나 큰 교훈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늘어놓거나 배신할 유다를 향해 정죄의 칼날을 내세우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묵묵히 그들의 허물을 닦아내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똑똑한 입을 가져야 된다고 선고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진 무릎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이 소망교도소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곳은 아시아 최초로 기독교 민영교도소로 주로 살인자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도소는 놀랍게도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일반 교도소에 비해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는 이제 이 수감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재범률이 한 50%라고 한다면, 이 소망교도소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범죄 연구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그 비교를 주목했는데요.
도대체 그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곳에서 이 많은 전문가들이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족식이라는 행사입니다. 자, 이 교도소는 때가 되면 교도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용자들 앞에서 이 직접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거칠고 냄새나는 발을 정성껏 닦아주고 씻겨줍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그래도 이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도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 가족들을 초청해서 수용자가 직접 가족의 발을 이렇게 눈물로 씻겨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때 흉악한 죄인이다, 너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는 이 판사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진 무릎이 가진 진짜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차가운 정죄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꺼이 허리를 굽혀 상대의 가장 부끄러운 곳을 닦아주는 묵묵한 섬김의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거기 보면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뇌를 연구한 서은국 교수가 인간의 행복을 무언가 거창한 삶의 목적이나 철학, 대단한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꼬집습니다. 자,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뭐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까? 거창한 철학이나 어떤 목적을 이렇게 높이 잡고 그것을 내가 달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 서은국 교수가 쓴 책을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은 아주 단순하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빈번한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빈번하게 자주 먹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때 포인트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입만 열면 쏟아지는 증오의 말들 속에 서로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내고 온기를 느끼기는커녕 숨이 막힐 듯 차가운 식탁을 마주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 날선 말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핀란드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그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을 가장 비호감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 심지어 나의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역시 마음이 뒤틀릴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서로 그러한 언어를 주고받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오늘 이 하루의 식탁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밥상머리 안에서만큼은 서로 행복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버지의 직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버지가 설령 돈을 잘 못 벌더라도 밥상만큼에서는 서로 판단하지 않고요. 자녀가 서로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지라도 그 자녀의 삶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데요.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일까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한 최후의 만찬 모습입니다. 자, 이 세족식 이야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세족식 이야기로만 아는데 어머니 다스릴 때 오늘 본문은 이 최후의 만찬 모습인데요. 자, 저는 지금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눈 이 식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식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지금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서 떡을 떼고 있는 이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뒤면 나를 배반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다 굴기 전에 나를 몇 번이나 부인할 걸 알아요? 3번이나 부인할 걸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서운함이 있을 거고요. 당장이라도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정죄의 입을 여시는 대신에 묵묵히 수건을 두르시고 섬김의 무릎을 꿇으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줄 그 원수 같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친히 만지시고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훗날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저만치 하면서 우리가 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쏟아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똑똑한 입이 아니라 낮아진 무릎을 앞세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게 마지막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똑똑한 입과 낮아진 무릎.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도구 중에 평상시에 어떤 것들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까? 보통 똑똑한 입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자기 집에서는 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똑똑한 입이 아니라 낮아진 무릎을 앞세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시지만 기꺼이 노예가 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판단과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고, 자,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았어도 이제 내일이면 그것을 은혜를 지키지 못해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마음은 또 참 별거 아닌 일에 탁 좁아져가지고 그냥 이 밴댕이 소갈딱지여서 우리 모두는 이 정말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탁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거짓 영광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고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